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주한 마음들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 만난 기쁨이, 또 예수를 믿는 기쁨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 기쁨이 떡 익는 아궁이의 불처럼 우리들의 심령에서 모락모락 힘차게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예수는 힘이잖아요. 소망이고 생명이고 그것도 영원한 생명 말씀입니다. 이 예수 기쁨으로 설 명절이 더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자가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이름 없는 이 여자는 사마리아에 살았던 여자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중간 정도 어디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유대와 이 갈릴리 지역을 왕래하실 적에는 주로 사용했던 길이기도 합니다만 그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리시면서 이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여자는 그 동네에 있는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거든요. 그때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타기 위해서 가게로 갔고 예수님이 혼자 계시다가 우물가에서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마 목이 마르셨던 것 같아요. 스님 물 한 잔을 다오. 이렇게 이제 그 물을 요청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4장 9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아니 유대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면서 이유를 밝혀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잘 안 봤거든요. 이런 시대였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했다. 그럴 만한 일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참 아픔인데요.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자그마한 유대 땅이 나누어져요. 우리나라 38선처럼.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북쪽에 속했어요.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기도 하고. 그런데 기원전 721년경에 대제국이 있었어요. 아수르라고. 그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혼합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어요. 종교도 막 이방 종교가 혼합돼 버리고 혈통도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이런 그 아픔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저 북쪽의 사람들 보면서는 저 지저분한 순수함을 다 잃어버린 저 동네 저 사람들이야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부정하게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참 아픈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물을 길러왔던 사마리아 여자 앞에 서서 자기에게 물 좀 다오 했던 그 남자를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거든요. 특히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한다는 것은 정말 꿈에나 가끔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물 좀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현실. 사실이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찌하여 당황하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오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반응을 보이고는 그 여자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또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샘물이죠. 이 물은 샘물 먹어도 좀 지나면 다시 목마르잖아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 물 좀 내게 달라고. 그 물 좀 내게 주세요.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어느 나라, 어느 동네,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있는 곳은 다 찾아다닌 것이 주님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북쪽의 사람들을 다 외면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은 그들에게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포기함이 없으신 그 사랑. 여러분과 저는요, 그 사랑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 그 물을 좀 달라고 간청을 해요. 1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없어서. 야, 그 신기한 물이네요. 그 물을 제게 좀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에 크게 자극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 주여 하잖아요. 영적인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16절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그 물을 좀, 신기한 물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물 있다 라고 하시든지, 아니야, 너는 물 먹을 자기가 없어 하시든지, 이래야 이제 정상적인 물음과 대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네 남편 데리고 와. 물을 달라고 하는 여자에게 남편을 데리고 와. 왜 그러셨을까? 이건 도대체 또 무슨 경우일까? 남편 데리고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앞에서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남편 데리러 오라는데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남편 없나? 근데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 18절 보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그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그녀의 지금 깊은 그 내면의 세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은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는 일의 시작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실 물은 단순히 갈한 목을 적시기 위한 물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구원의 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디 할 것은 도대체 뭐는가? 결국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것은요,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잠깐.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이 전등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기세도 적게 내고 밝기는 더 밝고, 하지만 이것들에게도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늘 영원히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무겁고 튼튼하게만 보였던 기계도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물이 되고 고철이 되고 해체가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길에 나라고 하는 이 육체, 우주 안에 작은 이 몸뚱이 하나, 내 마음, 내 생각 다 일시적이고 다 수명이 있고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수고와 무거운 짐은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막 태어나서 좋은 포대기 위에 누워 있어서 때로는 방실방실 웃기도 합니다만 그 아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을까요? 엄마 아빠가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지. 입을 열어서 시원하게 말할 수도 없지. 그래서 발버둥을 치잖아요, 누워서.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울어버리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누가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벗겨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예요.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나를 영접해라. 내게 배워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남편 5이 있었다? 이건 그녀의 아픔이었고 감추고 싶었던 비밀이었을 것이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주님이 손대시겠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에서 그녀를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세상 것과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예수 기쁨, 예수 평안, 예수 생명, 예수 빛. 세상 모든 것은 다 흔들리면서 서 있고 나도 아직 그렇게 살고 있지만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누리고 예수님의 것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자랑은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자랑은 예수예요. 예수님을 우리 증거합시다. 예수 믿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사명이에요.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완수해야 될 일이에요. 힘차게.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예수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나로서는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못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도무지 난 할 수 없는 것 같고, 이런 약한 나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은 주셨지만 이렇게 나의 약한 것을 다 아세요. 나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함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에요. 내 생각으로서 측량할 수 없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그 힘, 그걸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사명 넉넉하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늘 성령을 사모해야 돼. 구해야 돼. 그거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맡은 일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서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예수 증인이 돼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내 자랑이고 내 보화잖아요. 예수님의 것으로 이 험한 세상을 내가 평강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달란트의 주인도 내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시잖아요. 내 달란트가 어디서 그냥 왔습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진 것이에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주어진 것이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냐? 달란트는 주어진 것인데 누가 나에게 준가를 아느냐 모르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성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것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므로 나의 보화 중에 보화지요 나의 자랑거리다 이 말입니다. 살면서 보니까요, 누구에게든지 크거나 작거나 자랑거리가 생기잖아요. 자랑거리가 생기면은요, 그 사람 모습이 달라져요. 입이 시룰거리고 손이 시룰거리고 막.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어. 이때다 싶어는 그냥 터뜨려가지고 자랑하려고.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좋았던지, 그동안의 마음에 담겨진 그 짐 때문에 자유롭지도 못하고 평안하지도 못했고, 이거 두통나면 어떻게 하나, 그 무거운 짐 속에 짓눌려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벗김을 받으니 날아갈 듯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길로 왔던 물동이조차 내버려 두고 그냥 동네로 막 달려 들어간 거. 나 예수 만났다고, 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입니다.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어. 내 짐이 벗겨져 버렸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 피해서 살았던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한테 뛰어들어간 거예요. 좀 와보라고. 나한테 말한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괴롭고 슬펐고 부끄러웠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쁘고 자랑스럽고 만족하고 평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로 인해서 그 동네가 복음화가 됐어요, 여러분들. 30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 설명절에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퍼지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나 혼자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경험을 했어요. 나 혼자 끝나지 않지요. 권하잖아요. 야, 그 어디 가서 그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기회 되면 한번 가서 꼭 먹어봐. 권하잖아요. 내가 이걸 해봤더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권하잖아요. 어떤 음식, 어떤 경험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예수를 만난 일.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따르는 예수.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내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예수, 여러분 좀 권하지 않으시렵니까? 좀 와보라고. 성문교회에 좀 와보라고. 나 따라서 한번 가보자고.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요 며칠 좀 날씨가 풀렸습니다만 요 며칠 참만 하더라도 얼마나 추웠습니까? 땅이 꽁꽁 얼었어요. 흙바닥이 아니고요, 돌바닥처럼 느껴졌잖아요. 하지만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생명의 뿌리들은 계속 꿈틀거렸다고요. 봄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꿈틀거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이고 일어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는 때로는 척박한 나의 현실이든지 꽁꽁 얼어붙어서 배윗덩어리 같은 흙바닥이든지 간에 그 밑에서라도 그 속에서라도 우리는 꿈틀거려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주를 바라고 메마른 흙 속에서 봄을 기다리듯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으면 좋으나 맛이 덜하고, 예배도 혼자 드리면 귀하지만 맛은 덜해요. 그래서 우린 부흥해야 됩니다. 함께 모일 때, 나와 네가 우리가 될 때 맛은 더해지거든요. 부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내가 부흥이 돼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모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흥,
이 참된 부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흥을 위해서 삽시다. 내가 부흥돼야 돼요. 내가. 우리 부흥을 위해서 살자고요. 내가 부흥이 되고 나 때문에 우리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나 때문에 우울했던 사람들이 줄어들고 불만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불안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영생의 기쁨이 더해지는 예수 만난 사람들이 나 때문에 더해지는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일, 부흥. 이렇게 좋은 나로 삽시다. 좋은 나로. 이렇게 좋은 설 명절로, 그리고 이렇게 좋은 여러분과 저의 평생으로 살아가고 또 이렇게 되도록 애를 쓰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로 부흥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복된 나, 우리의 평생이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헌금들이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